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를 네 밭에 심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 밭에 심으라고? 자기 밭에 심어라. 자기 밭에. 참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기 밭에 심어라.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가 일하는 회사에 이 작은 겨자씨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은 씨는,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굳은 땅이라도 시간이 되면 뚫고 나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건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참 생명은 뭐예요? 살아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새가 깃들인다. 참 가슴이 뿌듯해지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생명의 이 겨자 씨앗을 우리 가정에 심어서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참 제자들이 모여드는 이러한 시대적인 응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과 복음의 망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전환점. 반드시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바꿔집니다. 교회 다녀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이 열려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이 그의 계획 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단의 종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는 사람은 속는다고 하는 이 자체를 모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몇 억씩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를 하라고 말한 사람은 당신이 이 돈을 이만큼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를 큰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는 이 아름다운 전환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전환점, 이 전환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하고 잘 나간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전환점을 맞이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전도자도 말이죠. 그냥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 이 전도자도 착각을 할 만큼 그냥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원치 않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집에 어느 날 그 집에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의 상처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정에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이 고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참 조그만 이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그것이 가정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이것이 왕에게 전달되고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선지자 앞에 섰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2023년 8월 지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달에 우리의 키워드는 한 사람이 정말 이 생명 운동하는 한 다락방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자.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미션이었어요. 오늘은 미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전도자. 작은 전도자. 자신은 또 그렇게 큰 응답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이름도 없어요. 게지바이, 소녀. 게지바이 그러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녀, 작은 소녀. 그 작은 소녀에게 가진 그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아람 나라 장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왕에게 증거가 되고 이 아람 나라에 복음의 씨가 나무가 돼서 깃들이는 그러한 큰 응답을 받았다. 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반드시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여정의 전도자의 주역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크고 존귀한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랬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은 뭐예요? 별이 여기가 수두룩했죠. 예? 그래서 이런 장관인데 어떤 장관이냐? 예, 어떤 장관이냐?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왕은 이런 장관이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죠. 이 장관 한 사람이 제대로 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는 이 아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관은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다. 예? 크고 존귀한 자. 여러 장관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회사에도 회장님 앞에 크고 존귀한 부장이다. 아니면 정말 크고 존귀한 대리다. 밑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만큼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관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이죠.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이 하나님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잘 나가면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또 그 나라에서도 이 병이 걸리면 장관이고 뭐고 쓸데없어. 나병, 문둥병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임금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도 문둥병이 걸리면 그날로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참 안 됐다. 또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늘 이 나병 하나 때문에 어때요?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우울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이 병이 걸렸다고 말이죠. 병. 그런데 오늘 우리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 교만하고
내가 최고야.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내 주먹이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교만하잖아요. 그러죠? 예. 뭐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잘 나가는 사장님에게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웃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니나 잘 믿어. 이런 식이죠. 도리어 뭐예요? 아유, 예수쟁이 이럽니다. 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생의 어떤 문제, 하나님의 허락한 문제, 그 속에는 엄청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하튼 오늘 나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고통 속에 있다. 그 고통을 져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이 축복.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이런 병에 안 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더 큰 축복. 할렐루야. 이런 막 쫄딱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것보다 잘 나갈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답을 가진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자, 이 소년의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절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소녀가, 이 복음을 전해준 이 소녀가 오늘 이 나만의 집에 오게 된 그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느냐? 아람 나라 이제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괴롭힌 거죠. 괴롭히다가 뭐예요?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버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잔인한 일이에요. 소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품이 아직도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돌보심이 필요해. 또 이 소녀도 뭐예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어쩌다가 포로로 잡혀가냐고. 어쩌다가. 아니 하나님 왜 이 소녀를 포로로 가게 했습니까? 오늘 이 소녀에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환경이죠. 포로로 가가지고 어때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살이.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담살이 그랬어요. 담살이. 잔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뭐 그런 일이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자기 집보다는 지금 나만 장군의 집이 훨씬 좋아.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나만의 부인이 잘해줘.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리워. 그래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정말 이 객지만 조금 가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만 가도 힘들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연 학생이 이제 다음 주나 되면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데 뭐 포로는 아니고 유학을 가도요. 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 언어가 안 통해요. 언어가 익혀지기까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전부 보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후원해주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한다. 그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문둥병이 걸린 장관을 보면서 그래, 나를 여기에 잡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지. 시험꿀 잘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벌 주신 것까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여주인 나만 장군의 부인이 어느 날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왕 앞에 존귀한 그것도 이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요 금방 말하지 않습니다. 한 1년간은 뭐예요? 말없이 지켜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병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병원 가기도 싫다니까. 그러죠? 예. 그렇다고요. 검사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 이 나만 장군도 똑같아요, 우리요. 이제 그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부터 가렵기 시작하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피부에 이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1년을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안주인대는 마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이죠. 그리고 게하시가 아니고 이 어린 소녀는 뭐예요? 빨래도 하고 걸레도 빨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빨래를 하는데 뭐예요? 빨래가 이상한 것이 묻어나와.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를 자세히 보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아. 그런데 더 점점 심상치 않은 그런 근거들이 나와. 그럴 때마다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했던 그 남편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고민이죠.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 한숨, 그 고민 누가 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몸종, 부인의 몸종이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낫겠나이다. 아니,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 벌써 이 병이 한번 걸렸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소녀 내버려둬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바로 이 소식을 안주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당장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 말만 들어도, 낫겠다고 하는 말만 들어도 발걸음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당장 뭐예요? 왕에게 갑니다. 왕이 가서 저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우리 집에 몸종이 얘기했는데 왕이요, 친서를 좀 써주십시오. 왕도 오늘 이 나만에 대한 그 기대, 또 나만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 그런데 나만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친서를 써주고 뭐예요? 그 고침을 받으려면 가서 선물도 사례를 하고 상당히 믿음이 좋은 거죠. 가면 낫겠나이다. 이 종의 몸종의 그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요,
몇십억 선물을 사가지고 낙이 여러 마리에다가 가득 싣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가진 이 소녀, 답을 가진 작은 전도자, 그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그냥 많이 있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고통에 빠져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불치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 어제 저녁에도 잠을 못 자고 점점 이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몸에 없던 병들도 하나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이런 어려운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 고통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의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사람을 살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를 뭐요? 아람 나라에 파송한다. 근데 파송장을 준 게 아니에요.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떠오릅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냅니까? 노예로 보내요. 어떻게 보냅니까? 형들이 발가벗겨 가지고 뭐요?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죠. 예. 그런 노예 상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갑니다.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팔려간 집이 누구예요? 보디발 집인 거죠. 그런데 뭐예요? 노예 요셉이 보디발 집에 머무는 그날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 장관이 보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계집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어린아이를 왜 잡아갑니까? 예? 잡았다가도 뭐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너는 빨리 부모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포로로 잡아가서 집에서 종 노릇 시켰어.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에게 숨어있는 작은 복음, 뭐 그가 전도자 훈련을 받겠습니까? 예? 선교사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런 훈련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을 본 것뿐이에요. 그 일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이 집에 벌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뭐냐? 너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다. 너는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다. 모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니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 없는 의사 그러잖아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치유하는 이 복음은 국경이 없다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거라. 땅 끝까지 가거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오늘 이 어린 소녀에게 주님은 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좀 훈련받은 장로님이 가시든지 권사님이 가시든지 전도사님이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작은 아이를 보내요. 작은 아이. 작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단순하죠? 복음은 단순해요. 오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그가 고쳐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답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입니다.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오늘 나만 장군처럼 이러한 갈급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나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를 이렇게 붙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오늘 나만이 어떻게 고쳐졌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우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만이 이런 많은 선물과 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아무래도 왕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정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도 뭐예요? 정치적으로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쳐?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시비를 하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장관을 보내서 병을 고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었어. 옷을 찢. 그럼 뭐 고민한 거죠.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자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전달되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만 장군이 잘못 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 오늘 이 나만 장군은 함께 지금 선물을 잔뜩
나귀에 싣고 지금 뭐예요? 왕을 만나도 잘못 갔기 때문에 선지자 앞에 갔어요. 그 엘리사 집 앞에 딱 가서 이제 그래도 장관이니까 아마 상상컨대 장관복을 다 갖추고 좀 위협적으로,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 장관이야, 문둥병이 걸려도 그래도 나는 장관이야, 좀 밖에 나온 어떤 그 상처는 가리우면서 뭐요? 그래도 나는 장관이야. 그래서 엘리사, 이스라엘 선지자가 뭔가 나와서 내 좀 병 좀 고쳐주지. 선물 많이 줄 테니까. 그런데 예외로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환이 나왔어요. 종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깨끗이 나 어린아이 살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나만의 반응입니다. 나만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느 정도 분노했느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나만의 생각. 어쩌면 나의 생각, 나만의 생각. 우리는 이런 나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이에요. 이게 갈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으로는 그래도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자기를 대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병들어도 나는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이건 결례죠, 결례. 나와 보지도 않아. 그리고 뭐요? 몸쪽 이 게하시를 시켜서 그냥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물에 씻어? 너무너무 큰 갈등이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하고 물러가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분노해서요, 분노. 그렇습니다. 요단강물에 씻어?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안 가봐서 그런데 요단강 가본 사람은 알잖아요. 되게 한강물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훨씬 더럽.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세례식을 하려고 그 물을 벽에다가 담아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떠온 사람들은 오늘 라만과 같은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물이 이 사람을 낫는다. 오늘 라만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담에서에 있는 그 여러 강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모든 물이 질이라든지 이게 나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에 그것도 한 번 아니고 7번 씻으라. 그게 갈등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의학 박사 그러한 전문의 앞에 서봤어요. 전문의 앞에 서서 전문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전문의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벌벌벌 떨고 뭐예요? 내 병 고쳐주십시오죠. 그러잖아요. 전문의 앞에서 병 고침을 받을 환자가 다른 소리 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네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순종해라.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보였어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아람 왕에게 나아만 아니죠,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그러고는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원을 불러가지고 빨리 저 산 위에 올라가 봐라.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사원이 달려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하늘만, 그냥 맑은 하늘만 보인 거예요. 와서 얘기했어요.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 보일 때까지 가거라. 7번까지 가거라. 7번까지.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정말 그 사환이 6번째, 7번째 가니까 뭐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 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결국은 뭐예요? 온 대지를 적시는 큰 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마는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래서 뭐예요? 짐 싸서 아람 나라로 돌아갈 판이에요. 예. 내가 괜히 여종의 말을, 여종도 아니죠, 뭐. 내가 키가 얇아. 몸이 아프면 키가 얇단 말이야. 내가 왜 그 애의 말을 들어? 내가 여자의 말을 들은 게 잘못이지. 이게 뭐 이 선물도 뭐 낙타에다가 이렇게 가득 싣고 왔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지. 분노해서 분노. 그런데 같이 갔던 종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 어느 교주처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종들의 말에 오늘 나만 장군은 못 이겨서 요단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갑니다. 낫겠어요? 안 낫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이게 참 장관이 체면도 없게 말이죠. 3번, 4번 전혀 상처가 더 커지는 것 같아.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더러운 물에 소독을 해도 이게 부족할 텐데 물속에 들어가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죠. 이건 또 내가 속는 것 같아. 오늘 그 계집종 이 얘기 듣고 여기 온 자체도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데 지금 또 어쩌다가 또 이 요단강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 상한 때도 있다니까. 그러나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은 끝까지 6번 6번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도리어 그 반응이 더 상처가 이제 물 들어가니까 더 아프고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 넣어요. 들어갔다 나왔더니 말씀대로 어린아이 살과 치어졌다. 아멘. 어린아이의 살과 치어졌어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뭐냐?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내 주장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귀 자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참 전환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속에 가득했어요. 가득.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여정. 왜 내가 이렇게 끌려왔지? 왜 내가 참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와서 이렇게 식모살이를 해야 되지? 식모살이가 아닙니다. 노예로 왔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나만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정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똑같아요. 지 고하를 막론하고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이 조그만 소년이 237 나라 복음화를 시작한 거예요. 이 조그만 소녀가 뭐예요? 복음의 망대가 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복음이 정말 문제 있는 그곳에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 살리는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꼭 이것을 놓지 않고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망대가 됩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에서 뭐예요? 사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인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망대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사실을 듣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 살리는 이 망대, 이 복음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에 살리는 망대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귀한 만남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아람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지도록 이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